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수십만 명이 모여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가 그 야자수나무 종류들,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갖다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즘 툭하면 그냥 그 목사가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낭망하고 그리고 용기를 잃고 그냥 그 답답함의 연속으로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견디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생각만 하면은 너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쩔 수 굉장한 감격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어제도 또 금요일 날도 너무너무 힘들고 계속 요즘 그러죠. 계속 아파하는데 오늘 너무너무 귀한 우리 예수님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예수님 소개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그 3대 절기가 있는 중에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586년 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토닥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0만 명이 채 못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의 정착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놓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연초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요세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역사가인데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250만 명은 남자 20세 된 당장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건 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통한 그 학자들 편에서는 30만 명은 그때 충분히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번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 4일 만에 살리신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나사로를 실제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가 그 나사로의 고향인데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2km, 이렇게 길로 뺑뺑뺑뺑 돌아가면은 이제 약 5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오면은 미리 일찍 와서 그 부근에 예루살렘 부근에 흩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6월절 날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이제 며칠 또 묵다가 이제 다시 또 자신들이 살던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되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계시다가 이제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팍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유대 백성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사로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것이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려고 미리부터 계획했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 명절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함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그걸 자꾸 증언한 거죠. 그래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계획했었던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듯 아니라. 이렇게 기세가 대단했던 거죠. 전체가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 모두가 환호했던 예수님을, 그런데 단 5일 만에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때도 역시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외칩니다. 예수님 죽이라고. 5일 만에. 요즘 선거철이라 재밌는데 하여튼 5일 전까지 자신들이 완전히 이긴다고 해도 5일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광정에 모여서 의논하지만 이번 6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하지 말자고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는 지금 만약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급반전되는 과정이 저는 슬픕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관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가룟 유다가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도둑이라. 여지껏 예수님의 돈괴를 맡은 자로서 자기가 도둑질을 많이 했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 향유를, 그게 어마어마한 거고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볼 기회가 없는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 화가 났죠. 그걸 자기가 회계인데 그걸 자기가 관리하면서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자기가 딱 보니까 가격도 알 수 있는데 한 200데나리온 회계장부에 잡고 100데나리온은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죠. 교회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된답니다. 근데 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사로잡힌 듯하지만 실제로 인간에는 예수님이 더 인간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제자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하튼 그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 편을 들었죠. 화가 나가지고 그 즉시로 가서 그가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즉시로 나왔어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즉시로 가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들이 그런 계획을 품고 있고 현상금까지 거른 사실을 어떻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잘 압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는 곳을 가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어쩜 그렇게 잘 압니까? 그가 그때부터 그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 항상 기도하던 그 한 장소로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을 잡을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그들이 도달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이니라 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배신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지금은 감사하죠. 전 그 예수님이 항상 제 마음속에 지도자상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편들다가 예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편들다가 그를 위로하다가 결국은 배신당하여 죽음이 앞당겨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지도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신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지키십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게 합니다.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날 잡혀가서 밤에 잡혀서 넘겨집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대제사장들이 이제 자기들에겐 사형 판결을 할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새벽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심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그것을 자기들이 관계되어 있는 유월절에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빨리 갖다 넘기는 참 위선적이죠.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와서 그들이 고발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데려온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물었던 것을 제가 설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나리온의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럼 이건 로마 거네? 그럼 로마 것은 로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자칭 왕, 자기를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 이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낼,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더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 내용 자체도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중성. 드디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는 말을 빌라도가 듣고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 말을 듣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따로 가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을 가지고 나에게 묻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들의 말이지 무슨 내 말이냐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이러느냐? 그럽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벌써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합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야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은 왕이다. 그러나 내 이 나라의 왕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의 왕이죠. 구원의 왕이죠. 자유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죠. 그런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저는 이 장면이 전도할 때 항상 생각이 나는 장면입니다. 진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는데 진리에 대하여 진리가 뭐냐라고 하고 물어놓고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진리에 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눴더라면 아마 빌라도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제 빌라도는 3번이나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6절에도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막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이 말이죠. 빌라도는 또 이 말을 듣더니 또 막 두렵고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뭐 빌라도는 다 깜짝깜짝 놀래.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빌라도는 두려워서 다시 들어왔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너보다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 재판받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정치적 목적,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야, 빌라도는 상황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그랬더니 무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결국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보니까 그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세 번이나 말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는 그래서 무리의 소리는 절대 손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살펴봤더니 무리는 악한 주도자들에 의하여 악한 곳에 대체적으로 쓰임받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또 이쪽 당이 아니고 백성. 저는 무리의 소리가 진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적으로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는 악한 주도자 몇 명에 의하여 그들의 말에 동참을 합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전공의들도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지금 너무 악하게 그들을 괴롭히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서 이탈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 과정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예수님 혼자 담당합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에 악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 중에 그 예수님의 방법이 독특하죠? 저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하죠. 원칙대로라면 빌라도도 정의를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빌라도가 져야 하거든요.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차라리 한 사람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절대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글씨를 또 무슨 글로 썼는지 알아요?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는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볼 때 이것이 무슨 사건인 줄 다 아는 거예요. 위선과 잘못된
자신들의 삶을 바꿀 의향이 없어서 옳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답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답다라고 느껴진 거죠. 예수님이 그 과정에 슬픈 과정을 겪고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다음 날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 큰 안식일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왜냐하면 그 십자가형은 보통 십자가에 못 박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고통당하다 죽는데 보통 3일 만에 죽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을 가중시켜서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리도록 하라. 우리 영화에 보면 강도들이 안 죽으니까 망치를 갖다가 무릎을 막 쳐가지고 무릎을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건드려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어요. 성경에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왜 찌르나 모르겠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저는 이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 울은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3번 울었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최초로 통곡한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 아팠을까. 마음 아픈 것은 왜 배신했냐, 이 베드로야, 배신감 느껴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내가 나를 배신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베드로야 힘내라 하면서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사람이 될 거다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서로 교류되는 마음 상태들이 이해가 돼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는 그 다음 장면이 저를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때보다 더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아무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그래서 자기 묘실로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나라도 부자들은 자기 묘실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묘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 가깝게 또 골고다에 가까운 곳에 자기의 묘실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묘실입니다. 잘 만드는 묘실입니다. 거기다가 다 장사 지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그랬는데 또 누구가 또 거드는지 압니까? 전에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돌이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가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 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뒀다고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나둥그레졌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한 명도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나 천국 가면 아리마대 요셉 진짜 보고 싶다. 그리고 고맙다 말해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개독교라고 하고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진실했는지에 관하여 세상 밖의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지겹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중적이고 위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 신앙의 가치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고맙던지. 제가 베드로를 만나보고 싶은 것보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고맙다고 진짜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의 수치를 감사하는 데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신이라 방치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 백성은 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유대 백성에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론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나와 같이 어떤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그때는 너희는 나와 함께 할 때는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받았지만 그때는 꼭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고 그는 만왕의 왕이요 영원토록 멸하지 않는 왕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니까 이게 메시아 예언 중에 아주 또 잘 아는 예언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입니다. 영이 내렸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집중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보복의 날, 은혜의 날. 이 보복은 유대 백성을 괴롭힌 그들은 민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 백성은 선, 이방인은 악. 유대 백성을 괴롭힌 건 악. 그러니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메시아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그런 뜻이 아니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요. 이런 해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5,000명이 다 떠나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 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리는 떠나고 떡 안 준다고 떠났고 왕 안 된다고 떠났고 왕 되는 것도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냥 배부르게 떡을 잘 줄 수 있는 그 육신의 왕을 기대했던 거죠. 제자들도 잘못된 메시아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칭찬을 들었죠.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를 때 항변했어요. 막 따진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돼가지고 높은 직위 차지해야 우리들도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모였을 때가 500여 명의 무리 모이니까 그때 또다시 뭔가 또 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아직도 그 말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반란을 일으켜갖고 유다가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헤쳐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국가 없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놀다가 2차 대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혼자 그 길을 이루시고 그 혜택을,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주님이십니다. 아는 자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풍족한 생활을 하길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많은 유대인들처럼 국가적 해방을 원해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귀한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받은 자는 주님이 행하신 사랑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려고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